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약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500여 년 전에 바로 이날 정오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로마 가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써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중세시대 이전까지 하나였던 교회가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런 배경, 그리고 왜 필연적으로 10월 31일이어야만 하였는지, 또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고찰하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견지해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신부였던 루터가 왜 가톨릭을 향해서 도전하였고 종교개혁을 외쳐야 했는지 문제입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매우 귀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의 귀함,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자체를 한 개인이 소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그만큼 종이가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인쇄술도 널리 발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황청에 의해서 혹은 사제들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책이었지 일반 신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읽을 수도 없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까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이 아닌 권한이 교황청과 사제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고, 이 당시까지의 신도들은 교황청이 제정하는 교회의 전통, 그리고 사제들로부터 미사 시간에 듣는 그런 설교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관이 되려고 하였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루터 바로 옆에서 같이 길을 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루터 자신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죽어버렸고 루터는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걸으며 이야기하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는 그 죽음을 직접 목도하면서 루터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루터에게 굉장한 번민을 하나가 던져지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루터는 이런 큰 영적 고민에 푹 빠지고 휩싸여서 살다가 급기야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1510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7년 전에 루터가 이제 신부 수업을 마치고 로마의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라테란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으로 된 이른바 빌라도 계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빌라도 계단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옮겨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게 하려고 예배당을 지어서 이 계단을 놓고 보존을 한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의 교황청에서 이 계단을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지도를 하였는가 하면 이 28개의 계단에 유리조각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조각이 깔려있는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상처도 날 것이고 피도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자신의 죄도 용서를 받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 이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누군가의 그 죽음을, 연옥에 계신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 고통의 고난에 동참을 하여야 빨리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계단을 오르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루터의 아버지 하이네라는 이름을 정하면서 이 28개의 빌라도 계단을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다가 루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단을 오르내려야만이 연옥이라는 장소에 있는 우리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나의 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말하였지? 누가 알고 있지? 루터가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번쩍 드는 생각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머릿속에서 번쩍 지나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였고 성경을 다 읽어보았는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구원에 관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고행이 있어야 되고 공적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그 선봉에 섰던 루터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전혀 성경의 진리 말씀이 기록하지도 않았고 또 말씀하지도 않는 그런 교리를 교황청이 만들어내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이런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행위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짓된 진리와 전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요, 아주 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성당,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는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재정이 그럴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각 교구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좀 모금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헌금도 할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이 큰 건축 사업을 착공을 하고 완공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불가능한 바로 그런 야심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연옥과 면벌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옥이 뭔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안식을 얻고 복을 누리는 천국을 가려면은 연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연옥에서 벗어나려면 그 먼저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남기고 간 그런 업보라 할까요? 그런 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을 남은 후손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면벌부를 누군가의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기록된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교황청에서 한 가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데요. 11월 1일이 되면은 이날을 만성절이라고 제정을 합니다. 이 만성절은 모든 성인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모 마리아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런 유명하고 거룩한 큰 성인들, 그런 성인들의 죽음을 이 한날에 11월 1일을 해마다 정해서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성인들의 유골 그리고 유품을 한데 모은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를 문을 열고 이 날에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방될 때에 신도들은 전부 다 입장료를 내고 만성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인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성인들의 공적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런 공적을 신도들이 쌓고 쌓아야 또 매한가지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신도들 자신도 이 먼저 업적을 공적을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라면 이 먼저 앞서간 선진들, 이런 성인들, 모든 성인들, 이 성인들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하여 만성절입니다. 이 만성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특정한 아주 특별한 성인들의 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인 베드로의 이 황골뼈를 만지면은 위장병이 낫는다든지, 또 누군가의 유품을 조금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소장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구원의 영광, 면류관, 집안에 다 평화롭고
불임이던 사람이 임신도 하게 되고 이런 가타부타 여러 가지의 특정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도들은, 성경도 모르는 신도들은 교황청이 그대로 제정하는 대로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위장병 잘 낫는 성인, 불임이 해결되는 성인의 뼈, 이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한 번 만지는 데에 돈을 받습니다. 웃돈을 받습니다. 또 아픈 병자들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성인의 뼈를 만져보겠다고 줄을 서고요. 그 유품을 구해보려고, 하나뿐인 그 유품을 소장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사야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짜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짜를 팔아버리고, 가짜 믿음을 가르쳐버리고, 가짜 구원론을 신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1월 1일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0월 31일에도 사람들은 만성절 준비로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교황청도 들떠 있었고, 신도들도 나 이번에는 꼭 베드로 사도의 뼈를 한번 만져봐야지, 이러면서 전부 다 만성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성절을 영어로 All Hallows Mass라고 하는데, 그 직역을 하자면 모든 성인들을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마스하고 똑같은 마스예요. 이건 마스는 이제 예배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이브의 뜻이 뭡니까? 전야제죠. 전날이죠. 성탄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만성절 하루 전날인 10월 31일을 만성절 전야제라는 날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하자면 All Hallows Eve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헬로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로윈의 뜻이 만성절 전날, 전야제, 이런 뜻입니다. 오늘이 헬로윈데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헬로윈데이를 지금 얼마나 왁작지껄하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루터는 이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거짓된 교리를 향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만성절은 이제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헬로윈데이 행사, 이런 일은 사라져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만성절이 근절되고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외쳤는데, 자, 오늘날의 이 만성절 어떻습니까? 헬로윈데이가 지금 어떻지요? 만성절의 본질도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에 자리 잡았던, 이주해왔던 고대 켈트족의 사윈이라는 그런 미신 문화에서 나온 이런 영혼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전통 행사가 토착이 되면서 희한하게 이 로마 가톨릭의 만성절과 이 고대 켈트족의 사윈, 이런 미사, 미신, 이런 것이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면서 오늘날의 희한한 헬로윈 데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부 다 이런 세계 문화 축제로 지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켈트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우리 달력으로 볼 때의 10월 31일입니다. 이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떠돌아다니는데, 1년 동안 공중을 배회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회하던 영혼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마침내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사윈 그런 미신 풍습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되면 이 죽은 귀신 영혼들이 전부 다 들어갈 몸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에 죽은 영혼이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도 똑같이 죽은 귀신인 것처럼, 나도 죽은 귀신인 것처럼 똑같이 해골 분장을 하고 칼에 도끼로 등이 찍히고 죽어 있는 그런 끔찍한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네 착각할 정도로 전부 다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귀신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몸에 들어갈까 하고 보다가 이 사람도 내 친구네, 이 사람도 귀신이네. 그래서 귀신하고 친구가 되어야만 귀신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믿으면서 자기 몸을 귀신으로 치장하고 분장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켈트족의 10월 31일 문화였습니다. 본래 켈트족은 프랑스 남부지방에 살던 아주 작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 과거에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로 쫓겨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아일랜드로 이주하는 거예요. 영국 지역 쪽에 살다가 또 쫓겨나서 이들이 미국 땅으로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이런 소수민족의 영혼을 기리는 미신적인 축제가 이 로마 가톨릭의 만성절과 희한하게 짬뽕이 되고 토착이 되면서 오늘날의 기행적인 헬로윈 데이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같이 헬로윈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서 마르틴 루터는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외쳤는데 이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거짓되게 여기시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려버리고 저항해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바로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헬로윈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 문화에 같이 지금 동화되어서 같이 귀신 분장을 하고 같이 파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막내딸이 몇 년 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지금 한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 꼭 참석하도록 하였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너무 어려서 이해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척척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도 헬로윈 때문에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근래 한 2년 동안은 헬로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믿음을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헬로윈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딱 인식하고 있다가 고민이 있다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 돌아오는 목요일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헬로윈 분장 만든다고 준비물하고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 막내딸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작에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독실한 신자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람이 내가 목사님 부인 사모라고까지 밝혔는데 자기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모를 지도하고 가르칠 만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열심인 분이에요. 당혹스러울 만큼 이분의 그런 신앙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반 아이들을 지도하는 독실한 신자인 선생님이 지금 세상 모든 축제 문화 헬로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세상에 며칠 전 목요일 날 미술 시간에 헬로윈 귀신 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딸만 그냥 너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나는 이거 못 만든다 하고 저는 딴 거 만들면 안 될까요? 한번 미리 허락을 구해보든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인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신뢰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선생님 믿음이 참 너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선생님 밑에서 우리 유미가 지도를 받아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 이번 미술 시간에 헬로윈 이런 지금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유미가 나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만든다고 하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선생님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님, 근데 지금 애들 유치원 영어 학원에서 특히 영어 학원에서 전부 다 이런 헬로윈 이런 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중에 저만 거의 믿지 다 대부분 안 믿습니다. 전부 다 이거 당연하다는 듯이 다 지금 하는 분위기라서 이래버리는. 그래도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아닌데도 이 문화를 지금 학교, 유치원, 학원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놀이 아닙니다. 그냥 축제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 성도들 영혼에 해를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탄 축제 날입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선생님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그 반은 아예 싹 주제를 바꿔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문화,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우월주의고 세상과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멘.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축제, 그냥 놀이인데요. 다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교,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사탄교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탄교를 제일 처음 창시했던 사람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탄교 신도들을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탄하고 이 사람은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이러거든요. 사탄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사탄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가장 귀한 성과다라고 사탄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탄교의 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요, 이 사람이 사탄교 대장 높은 직분에 있었는데 나중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이 사탄교에서 직접 사탄과 마주 앉아서 대화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의 사역이. 이 존 라미레즈 목사님이 CBN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로윈의 실체를 밝힌 거예요. 나는 사탄을 섬기는 일에 최선봉에 서 있었는데 사단을 직접 대면하는 경지에까지 갔었다. 나는 사탄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었는데 할로윈의 영적인 실체를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귀신이 자기에게 안 들어오도록 귀신 분장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사람들이 호박을 만들고 들고 다니는 행위, 무엇이든지 귀신 변장을 하고 할로윈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체가 나는 악한 영을 환영한다는 의사표시이고, 그 저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녀들 세대기로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게 된다. 이게 사탄교의 대장이었던 존 라미레즈 목사님이 실제로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무엇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되고 악한 영과 친하게 지내고 악한 영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풍속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값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대가로 사탄에게 의해서 받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 사탄이,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면서 이전에 섬겼던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악한 영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멀쩡했던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행설수설하고 고함도 지르고, 무덤가에 살던 그 귀신 들린 남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옷을 다 벗고 살았죠. 무덤가를 뛰어다니면서 온갖 고함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온갖 해를 가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저주입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주예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고 살아야 사람인데, 이 사탄이, 마귀, 귀신이 들어오면요, 멀쩡했던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전했던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음란해지기 시작하고 술에 빠져 살기 시작하고 악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옷을 벗고 살기 시작하고 사람이 정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가 집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헬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지금 일반 다른 교회들은 이 헬로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아니고는요, 오늘 이 주일도 종교개혁 주일인 것도 목사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성도들이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요, 악령이 무섭다고 귀신이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귀신 분장을 하는 이런 헬로윈 축제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행위입니까? 이 행위는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고 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라미레즈 목사님은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은 할로윈을 알고 참석했든지 모르고 참석했든지 간에 지난날 귀신분장을 같이 하고 할로윈을 축하고 즐겼던 자신의 그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가는 것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야 되지, 이 헬로윈 날에 성도가 어떻게 가증스러운 문화를 쫓아가면서 귀신분장을 한단 말입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단은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증스러운 문화를 고안하고 만들어냅니다. 이 헬로윈 날을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탄이었답니다. 그리고 사탄이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들이 전부 다 똑같이 악한 영을 환영한다는 표시를 해마다 10월 31일만 되면 너무 잘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저주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믿는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목사들도 얼마나 더러운 죄를,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다 짓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한 길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모임,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여기저기 쳐다보아도 들어보아도요, 그 모임에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집사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해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문화 속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사니까
진리는 변질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변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범주가 얼마나 관대해지고 넓어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 죄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죄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 그 자는 다시 회개하여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 그 죄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우리 성도를 왜 성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은 원어의 뜻이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길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금 다 넘어뜨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돈, 투기, 투자,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죽는 거예요. 성도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성도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세상은 지금 물질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1년 뒤를 위해서, 10년 뒤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축적하고 만들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소유하는 목적, 돈을 소비하는 목적,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명한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관심이 전부 다 똑같은 곳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 대학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더니 반이 넘는 사람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건 결혼할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제가 몇 년 전에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싸우는 말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 그런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고 교육을 할 것이고 엄하게 나는 이걸 지킬 것이다 하니까 저보고 세상 너무 물정이고 꼰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아이가 첫 생리를 하면은 부모들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성교육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피임기구를 선물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버젓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민망합니다만은 어떻게 모르고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 기능 잘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모르고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보고 해야 돼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자기하고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르치고 자라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이 다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교회의 강력한 건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우리 당회가 지도하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아주 엄격하게 본래의 교회는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엄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어버리면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혼내야 될 것을 건징해야 될 일을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시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맹렬히 강력히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본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일까? 의로운 길일까? 기뻐하시는 길일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가증스러운 풍속과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세속의 악한 영들과 문화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옆에서 한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잘못된 길 따라가도 안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준비하시며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 평생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